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의 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으시죠? 잘 쓰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장났다고 버려버릴까요? 그냥 큰 마음을 두지 않은 거면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면,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면 어떻게든 고쳐서 쓰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만들고 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칭찬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또 이 땅이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그냥 버려버리셨을까요?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악해져 가든지 더러워져 가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인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치기로 작정하십니다. 고친다라는 의미 가운데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 영어로는 리커버리라는 뜻인데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다시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인 우리를 또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진 모습대로, 꺾여진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모습을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듯이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셨던 그 첫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6절에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온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온토스. 정말로 참으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는 모습으로 너희를 다시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적으로 그런 상상도 하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사람들이 뭔가에 풀어지는 것을 상상하듯이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정말 내 몸이 묶여있던 것이 다 벗겨져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영혼의 회복,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하기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영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아담은 언제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참 기쁨을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듣고 숨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 전까지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했던 그들이 왜 숨었을까요? 그들의 죄성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기에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에 이사야는 깜짝 놀란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난다고? 나는 죽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 걱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도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러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요 눌림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죽어 하나님 알지 못한 우리는요 죄의 종로 타고 무거운 짐에 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곧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하여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묶였던 우리 영이 다시 풀어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제 좀 이게 친숙함이 좀 덜하지만 아빠라는 단어, 아빠 어떨 때입니까? 정말 친숙할 때, 정말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아빠란 말이 나옵니다. 아빠란 말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근데 그만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냥 이렇게 맨몸 못 오십니다.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와야 될까요? 짐승을 한 마리씩 가져와야 돼요. 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염소를 가져오든 아니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지금 그것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 피의 제사로 우리는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남을 인해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매일매일 나의 영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환경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행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어야 되는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혼식에 온 하객들을 접대해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축하하고 서로 기쁨을 나눠야 될 그 자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될 그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포도주가 생긴 것, 그냥 질 나쁜 포도주라도 이미 사람들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맛을 모르고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같으면 마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먹어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최상품의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의 환경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대케 하기 위해서, 우리 형통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편에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 그는이라는 단어를 본인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알리시고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짐을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지게 하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넘치게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육체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기만 걸려도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감기 없이 정말 건강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30% 이상의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육체에 있는 질병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질병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치유를 받았고 또한 아직 우리는 치유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자 되고 강건하기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회복이 되면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도 육체도 저절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육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즐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좀 하나님께 거저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들이 며칠 가지 않아서 고난에 빠집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립니다. 가실 데도 없어요. 근데 홍해를 그렇게 있었지만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계속 그들은 40년간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고난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알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노예의 그 종의 신분에 너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빠야 그냥 나는 애굽에서 살랍니다, 애굽에서 편하게 있으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하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매이면서 그들 안에 있던 노예 근성을 벗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복무 기간 동안은 자유인의 신분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 가장 먼저 가면요,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대요. 저도 몰랐습니다. 군대 갔더니 신분증 다 내놓으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의미가 없다고. 군인이 되는 순간 너희는 그 자유인이 아니라 시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군 복무 끝나는 그 순간 다시 자유인의 신분이 회복되어집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만, 훈련받을 동안만 좀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될 동안 우리 삶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도 주실 수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의 기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연장시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나에게. 이사야 50장 18절로 19절에 내가 그에게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고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도 아픔이 다가온 것도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질병이 은혜다, 삶의 문제가 은혜다라 그러면 이해 못합니다. 무슨 그런 막아있지 않는 말이 있냐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내 삶의 문제가 은혜인지, 왜 그 고통이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그릇같이 만드셨습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잘 깨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다 깨어지고 깨어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깨어져도 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깨어졌다 해서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그릇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더 아름답게 또 보배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다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생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정죄함이 아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다시 보배롭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베드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들어서 수제자로
또 교회의 기둥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서는요 다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딱 깨어져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손으로 다시 아름답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물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음습하고 막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완성된 그 순간,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지듯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회복,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루하루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만지고 계십니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신 겁니다.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험과 연단을 속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이 하심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